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지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오늘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했으니까 조금 유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통 예배에서 우리는 오전 예배는 전통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 예배 순서 마지막이 축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축도합니다. 근데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축도의 근거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 이제 성경을 오늘 좀 펴셔야 될 겁니다. 여기 좀 띄우도록 그렇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에서 이렇게 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배 예식에 그대로 가져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그렇게 끝냈어요. 근데 우리 축도에서는 조금 이렇게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 확장되거나 변형되어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진 않지만 주로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용할 때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 이게 뭘까? 감화와 감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감화와 감동은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감화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감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고요. 감화와 감동을 차이 없이 어떨 때는 감화라고 어떨 때는 감동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둘 다를 사용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라라고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이 감동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잠깐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을 보면 성막을 건축할 때, 모세의 성막 있죠? 성막을 건축할 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오홀리압이 성막 건축을 제대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부으셔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뭔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하는 것을 성령이 감동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바로 그때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표현을 쓴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썼지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거기서 왕궁에서 진술을 하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꿈을 해석한 것을 가지고 적용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면서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동은 나 감동 먹었어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어떠한 임재와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의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의 특징 첫 번째,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겨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30절에서 35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펴세요. 자막에 띄우니까 이제 습관돼가지고 성경 안 가지고 오고 그러죠. 이제부터 주일날 아침에 성경 본문 읽을 때 자막에 안 띄울 겁니다. 다음 주부터. 안 띄우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안 가는 척 하려고 남자들 조그만 성경 하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어디 가세요? 저기 어디 그거 안 됩니다. 성경 딱 들어.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성경이 너무 귀하니까 목사님처럼 그러고 다녔어요. 학생인데 이러고 다녀요. 자, 이러고 다녀요. 성경전서. 그때는 이렇게 고급스럽지도 않아요. 겉은 빨간 비닐, 아니, 까만 비닐.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 면은 빨간색으로 도색한.
그것도 오래 읽으면 이게 휘어요. 이게 비닐이라 이렇게 다 뒤집어진 거. 그래도 성경전서 이거 보이도록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얻었다. 그걸 증거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꼴값 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장 가까이에 성경 이렇게 딱. 목사님들 이러고 신방 가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고 다녔어요.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옛 선배들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핸드폰 안에 다 있어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싶지만 그래도 성경 한 권 정도 손으로 잡고 펴서 읽을 수 있는 성경 한 권 정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자세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슬리퍼 질질 끌고 오는 거 하고 단정하게 입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 오는 것도 하고 벌써 예배에 대한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죠? 형식주의자는 우리는 아니에요. 형식주의자 아니고 이렇게 외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내적인 마음가짐을 위해서 좀 단정하게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좀 돌아가서 성경들을 가지고 오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엠마오로 떠나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 버리셨거든요. 불과 열흘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냥 죄인으로 내몰려 가지고 그냥 강도들 사이에서 그냥 채찍 맞으시고 고문 받으시고 그냥 갈보리산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에요. 존경하고 생명처럼 살아가던 스승이 속절없이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니까 실망해서 낙담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에 살던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다. 단지 육안이 밝아졌다는 말이 아니죠. 네.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낙담하면 너무 절망하면요.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못 듣게 됩니다. 그걸 눈이 감겼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어요. 밥 먹을 때 눈이 밝아졌어요. 육체적인 것도 함께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꾸 이 경우를 들어서 목장 모임 하거나 성도들끼리 모일 때는 우선 커피라도 마셔야 된다. 먹을 게 있어야 짜증이 안 난다. 제가 그러죠. 배고프면 짜증납니다. 남자들이 집에 와서 짜증내는 거 있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빨리 입에 뭘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뭐라도 입에 수수에 넣어주면 그러면 또 마음이 또 넉넉해져 가지고 별일 없었어 여보 뭐 이러면서 또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남자들은 일단 들어오면 밥을 안 먹었다. 에너지가 지금 딸랑딸랑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쥐고 입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막 쏜 에너지 부어줘야 돼요. 목장에서도 뭔가를 먹어야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배가 고프면 에너지가 딸리니까 뇌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뇌가 괴로운 거예요. 예민해지고요. 말도 가시처럼 하고 막 그래요. 평상시에 원하던 사람이 쿡쿡 찌르는 말 합니다. 점 뺐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점 있는 건 언제 알았대? 점이 이만 호돌만 했는데 왜 몰랐어? 뭐 이러면서 정말 가시 같은 말 이상하게 마음 자극하는 말 하면서 은혜롭지 못한 상황으로 막 가요. 그러니까 일단 목장에서 모일 때 뭐든 먹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먹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예배 끝나면 요 앞에다가 수박 잘라서 막 몇 통 잘라가지고 여름이면 항상 놓고 어떨 때는 뭐 떡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까닭이 그래서 그래요. 뭘 먹어야 은혜도 잘 받습니다. 배고프면 은혜도 안 옵니다. 짜증나가지고 은혜도 잘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밥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인 줄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일종의 계시 현상, 성령의 감동 현상인 거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주님은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저들에게서 육신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죠. 주님 대단하세요. 부활의 몸이란 게 이런 거예요. 꽉 닫힌 창문도 없는 그런 공간에 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시잖아요. 순간이동, 공간이동 가능한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들이 장차 그런 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좋는 겁니다. 죽는 것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못 본다 하는 슬픔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슬픔보다 훨씬 큰 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새 몸을 가지고 영원히 영계도 누리고 물질계도 누리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압니다. 영의 세계로 가버리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몸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인 거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더 이상 목숨을 다시 잃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갖게 되는 그런 몸인 거죠. 그래서 아무도 돌파할 수 없는 감옥 같은 공간에 순식간에 나타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여기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갑자기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는 중력의 법칙을 깡그리 무시하시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탁 사라지시잖아요. 상징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죠. 3차원이 4차원 안에 있듯이 3차원이 4차원 안에 있듯이 아니 5차원 안에 4차원이 있듯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함께 있는 거. 그러나 4차원은 5차원을 보지 못하죠. 5차원은 4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4차원도 누리고 5차원도 누리는 그런 부활의 시대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웬만하면 졸리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니 집으로 돌아가셔도 괜찮겠다 그 말씀을. 죽어도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이런 약속을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사람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 죽고 나면 옆집 개로 태어날 수도 있어. 이거 얼마나 저주받은 교리인 것입니까? 아니 이 추운 이제 이 쌀쌀한 이 겨울이 다가오는 이 늦가을에 뭐 비 좀 왔다고 분당에 이 지렁이가 갑자기 외국을 갔다 왔더니 한국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지렁이가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토요일인가요? 언제 왔지? 돌아오자 그 다음 날 제가 여기서 서현역까지 걸어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가는 동안에 계속 눈 뜨고 바닥을 쳐다봤습니다. 왜? 굵은 지렁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이제 나왔다가 보니까 추워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얼어붙으니까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뭐 하다가 지렁이 얘기했지 내가? 자, 정신 차리고 3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한나절 동안에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소리로, 그냥 단어로, 문장으로 들리지 않고 어때요? 뭔가 살아있는 생명처럼 내 안에서 뜨거운 불을, 열정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실망해서 낙담해서 고향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점심 먹고 곧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죠. 성령의 감동은 열정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시면 항상 예배 자리로 오고 싶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오고 싶어져요. 항상 기도의 자리로 오고 싶어지고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항상 선한 욕망의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들에게 있으실지어다라고 축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열정이 생겨요. 제대로 믿던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던 사람이 열정이 사라지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사모함도 없는 상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마치 저주받은 느낌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양식이거든요. 아멘. 설교를 듣는 목적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는 것이 초점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목적. 그래서 양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양식인 거죠. 성령의 감동이 양식인 거예요. 예배 때 성령의 감동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서 보니까 생전 안 하던 행동을 도진호 집사님 하시던데 이제는 오후 예배도 안 오시고 그러시더니 오후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주여 오늘은 또 손을 들고 찬양하더만 도도도도도도도 그러다 싹 이렇게 아내를 싹 터치하고 또 아내를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자, 그래서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열정이 생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확실히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캐톨릭 이 신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스탕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책을 우연하게 제가 손에 잡게 됐어요. 스탕달이라고 하는데, 근데 수독 신비 신학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도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신학이에요. 십자가 얘기는 하는데 저는 예수가 안 믿어졌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십자가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완덕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십자가의 신비 그분의 희생 뭐 얘기하는데 하나도 가슴에 닿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제가 그냥 뭐 경건서적이 아니라 신학자의, 그것도 캐톨릭 신학자의 책이니까 얼마나 이게 낯선 언어에다가 얼마나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에 닿지 않는 책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읽고 그냥 덮었어요. 덮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났을 겁니다. 며칠이 지나서 내 손에는 성경도 없고 그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머릿속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다가 버스 안에서 갑자기, 그래서 영의 기능 중에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들었죠.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그 내 양심 안에서 갑자기 그냥 순간적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솟아났다고 할까? 순간적으로 알게 됐다고 할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책에서도 하나님에게 많이 들었고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에게 많이 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나와 상관 있는 분인지 아닌지 전혀 그냥 뭐 이렇게 낯선 존재였는데, 바로 그날 버스 안에서 16살 된 고등학교 2학년 청년의 가슴 속에, 양심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순간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동이 온 거죠. 감동이.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감동이고, 또 그것이 깊어지니까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 믿고 자진해서 교회를 찾아갔고, 뭐 간 날부터 신앙의 열정, 뭐 예배의 열정이 생기더라. 기도의 열정. 그때부터 막 철회하고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세상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는 곳인데, 그냥 바닥에 앉는 예배당인데, 그냥 방석 놓고 그냥 강단 앞에서 맨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이렇게 그 내적인 그림,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구가 이렇게 나타나요. 지구가 이렇게 중심축을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구가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주 천천히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시켜달라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북한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중국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돌아갑니다. 인도가 보입니다. 그럼 인도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눈물로 흘리면서 세상을 구원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 믿었을 때 어쩌면 그렇게 지식도 부족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작동을 하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도가 지나가면 또 그러면 또 그 다음 중동 지역이 나타나요. 그럼 중동 지역 나라들을, 생각나는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지나가요. 그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또 터키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서양 건너서 다시 미국, 캐나다, 또 남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청년 시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이게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열정이 생긴 결과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열정이 생긴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계시라고 말한다면, 이 성령의 감동, 즉 계시에 반응하면 더 깊은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계시는 알려주시는 건데, 알려주심에 반응을 하면 더 깊은 지식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는 자는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아는 자는 더 알게 돼요. 여기 음식만 아는 놈이 더 먹는다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계시에 반응하면 더 깊은 계시를 받는다. 나다나엘이 그 좋은 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1장 47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거 놀라운 일이죠. 사람을 처음 봤는데 안드레가 이렇게 전도에 온 거잖아요. 나다나엘이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보자마자 너는 간사한 게 없다. 너는 겉과 속이 똑같다. 난 참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그렇거든. 자기는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고 말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를 보고 즉시 나를 아시지? 하고서는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신기하네. 이렇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빌립이 너를 나한테 데리고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한 더운 시간대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크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또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걸 말해요. 나무로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나다나엘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응을 하니까 네가 어디에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네가 빌립에 의해서 내게 오기 전에 네가 어느 장소에 있었던 걸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깊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제는 드디어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련의 만남의 과정을 볼 때 계시에 대해서 반응하며 성령이 알려주심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계시의 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서 3장에 보면 처음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선지자로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던 광경이 그려져 있어요. 10절을 보면 사무엘상서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요 사무엘이 반응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생각 못하고 옆방에서 주무시는 엘리 제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웬 잠꼬대냐. 근데 또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서 또 말합니다. 아니 안 불렀다. 가라. 잠꼬대하지 마라. 가서 자라. 근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갔어요. 그제서야 세 번째에서야 엘리 제사장이 아하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알고 코치를 해줘요. 만약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대로 말한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스승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네가 다 전하면 그 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감동, 더 깊은 계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사실 훈련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냥 영적 자극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해서 뭔가 그 감동이 오고 양심에 뭔가 말씀하시거나 어떤 감동이 오거나 그러면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한다든지 뭔가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면 기도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시해 주셨던 그 감동보다 더 깊은 영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전문가라 할 만큼의 그런 상황으로 나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막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건축가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예술가에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고요. 사업가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제가 이 사무엘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 첫 번째 반응으로 인해서 진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은 있어요. 항상 있었어요. 있는데 이걸 발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발설을 하기가 두려워요. 남의 인생에 콩나라 판나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느냐 이 생각에 내가 섣불리 말했다가 이것이 엉뚱한 얘기면 저 사람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 실수를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알아듣고 반응하면 저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남의 인생에 어려움이 갈까 봐. 또 그것보다는 더 큰 게 뭐냐면 내가 가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봐 내가 이 사역을 시작을 못했던 거거든요. 아주 젊은 목사 때 얘기입니다.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셨어요. 광서봐,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밀고 걷기 시작해봐. 그럼 내가 받쳐줄게. 그러시더라고요. 보트 바깥으로 나가라. 그럼 내가 너를 받쳐주겠다.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고 걷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받쳐주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계시에 반응하면 더 깊은 계시로 인도하신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의 특징은 뭐냐? 담대함이 생겨요. 아까 첫 번째는 열정이지만 지금 세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생겨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실 때 기도하는 중에 뭔가 내게 감동을 주실 때 나도 그 감동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제 죄가 오늘 생각나네요.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네요. 주님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 세 번째 초점은 아닙니다만은 여섯 번째 내가 슬프소이다. 저는 어린애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7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나는 아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뒤로 이제 한 발 빼는 그 예레미야에게 담대함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면 성령의 감동이 더 깊이 나타나면서 담대함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다. 아까 보트 바깥으로 나가봐. 안 해본 일 한번 시작해봐. 그럼 내가 너를 받쳐줄게. 네가 실수하지 않도록 네 얼굴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담대하게 이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제는 보기 시작해요. 듣기만 하던 이제 보기도 해요.
뭘 보니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 잘 보았다. 격려도 하시면서 담대하게 그 다음 스텝은 넘어가도록. 이 살구나무 가지를 이게 히브리 단어의 언어 유희입니다, 사실. 그건 내가 여기서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고, 살구나무 가지가 뭘 또 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남자를 이쉬라고 해요. 이쉬. 네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이쉬에게서 났으니 이샤라 하리라. 그게 이샤가 여자예요. 이쉬 남자, 이샤 여자예요. 네가 이쉬에게서 났으니 이샤라 하리라. 이쉬, 이샤, 이쉬, 이샤. 이 언어 유희라고요. 이게 살구나무도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어 유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뭘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매치가 되는 그 언어 유희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예언사역을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참된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에 몇 번 실수해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누가 그래버렸으면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다시 이제 숨어 들어갔을 겁니다. 예언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아하하하 아하하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신다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뭘 주고 싶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계속 풀어 넣으신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요 신령한 말씀을 주셔도 요 사람이라는 이 도구가 통로가 녹슬었으면요 녹물 나옵니다. 저 팔당된 물이 아무리 맑아도 이 전달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때가 끼어 있고 두려워하거나 수줍어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그러면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언어를 통역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 걸 통역할 때 섞어서 자기 생각이 섞어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컨디션이 참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저는 점잖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가 예언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먼저 첫 번째는 만나고 다음에 만날 때 기도해 드릴게요. 이래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제가 컨디션이 좋아야 되거든요. 주일 같은 날 또 예배가 있는 날은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 있어요. 모든 거기에 가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뭔가를 이 시간 안에서 뭔가 성취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금방 또 예언하는 예언사역자의 모드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긴 하지. 언제든지 예언할 수 있어요. 주시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섬세하지를 못해요. 둔탁해요. 잘못하면 이렇게 좀 엉뚱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부에서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시 예약을 하고 그 날짜에 미리 기도해 놓고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보다 풍성하게 기도를 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분에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에게 조금 더 띄워주세요. 전화번호. 이분은 조혜림 간사이시지만 나다나엘처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 안심하시고 이분에게 연락하시면 몇 월 며칠 언제가 좋으십니까 서로 상의해서 그 날짜 정해서 그때 제가 컨디션을 좋게 해서 예언사역자에 걸맞는 그 무드로 이렇게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함을 예레미야에게 불어넣으셔서 예언자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이 예언해 주지만 또 조금 더 저보다 진일보한 어떤 사역자들이 저에게 기도해 주는 것을 매우 저도 사모하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검증된 신뢰할 만한 분으로부터 저도 예언을 좀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한테 예언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무슨 꿈을 꿨어도 너무 어렵게 얘기해. 어젯밤에 목사님 꿈을 꿨어요. 근데요, 말하기가 뭐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사모하는데 언젠가, 그것도 벌써 20년 됐네요. 어느 외국에서 워싱턴에서 사역하신다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어느 교회에서 오셔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시는 겁니다. 갔더니 한 300분 정도 모이셨어요. 근데 가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대박 터지겠다. 오늘 이상하게 뭔가가, 내가 가면 뭔가를 하나님을 더 받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부지런히 갔지만 늦었습니다. 한참 찬양이 진행되고 있을 때 꽉 차 있어가지고 뭐 바닥에 앉는 곳인데 사람이 많은 의자 다 치우고 바닥에 앉으셨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꽉 차가지고 맨 뒤에 저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어요. 삐치고 막 밀고 좌로 우로 밀고 딱 앉았어요. 완전 찬양이 끝나고 강사가 소개되고 강사가 나오셨어요. 그때 당시 한 5, 60 정도 되시는 그런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나오자마자 설교하기 전이에요. 전에 이렇게 뒤쪽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저기 계신 신사분,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예언해 드릴 테니까 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켰는데 아무래도 나 같아. 그래서 알아보려고 제가 코를 만졌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저 코를 만지시는 분, 그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쭉 뭐 한 2시간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분. 근데 꿈과 환상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에 대해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간밤에 꿈을 꿨고 그 꿈을 가지고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저를 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일어서서 이제 기도를 받았죠. 우리 도집사님 손 들고 있으시죠. 섰어. 그랬더니 그분이 예언한, 간밤에 당신 꿈을 꿨다 이게. 당신이 커다란 시계가 땅에 누워 있는데 커다란 시계 중앙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중앙에 서 있는데 당신이 왼손을 들어서 왼손으로 숫자들을 가리키면서 예언을 하면 그 숫자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조금 있다가 오른손을 들어서 가리키면 숫자를 가리면서 예언을 하면 숫자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면이 진행돼서 그 중앙에서 마치 시침과 분침이 12라는 숫자에서 만나듯이 두 손이 이렇게 12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멈춰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을 시작으로 해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언을 해준 겁니다. 내가 너를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 재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예언할 것이고, 네가 왼손을 들어서 예언하면 없어져야 될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른손을 들어 예언하면 있어야 할 것들이 창조되어 나타날 것이다. 와, 듣는데 너무 감동. 딴 사람들은 멋진 얘기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저는요, 이미 그때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그리고 또 이제 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을 이미 만나고 예언하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펌이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온 사역이라는 것을 컨펌 받은 거죠. 그런 격려가 저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예언이었어요. 황홀한 예언이었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배가 끝났죠. 딴 사람도 기도 안 해주고 그분은 그 다음날 설교하고 아무도 예언 안 해주고 워싱턴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국 다시 안 오셨죠. 마치 저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오신 것처럼 저 한 사람에게 예언해주고, 한 사람 찬양 끝나자마자 드럼 치는 청년한테 잠깐 머리에 손놓고 예언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나한테 가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예언해 준 거거든요. 그 예언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격려가 되는 예언이었고요. 그 예언 다음으로 그런 일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손 좀 만져보자고. 손 좀 만져보자고. 내 손을 만져보자고. 그러더니 제 왼손을 만진 분이 있었어요. 자, 이 손 말고 이 손 이러면서 참 재밌었던 광경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를 격려했고요. 담대함, 성령의 감동은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아멘. 담대함을 줍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기 17절에도 보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담대함을 예레미야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유능해져요. 그리고 부요해져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유능해지고 부요해진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을 부요하게 만들어요. 아까 올리압에게 유능한 건축가가 되는 지혜를 부으셨듯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아멘. 그리고 부요해져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0장에 나타난 요셉의 그 절정의 순간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리더십은 이렇게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공감력이라고 그러죠? 얼굴에 근심이 있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놈들이 뭐 얼굴이 펴졌겠어요? 맨날 그 찌푸둥하고 막 죄수들이 그렇지? 근데도 이상스럽게 그 찌푸둥한 그 감옥 안에 죄수들의 얼굴,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 속에서도 더 심각한 얼굴로 변화된 두 사람을 본 거예요. 당신들의 얼굴에 왜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걸로 인해서 결국 요셉이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나를 따라와! 뭐 그런 것이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Follow me! 이걸 리더십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을 솔로몬이 기도했듯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했듯이 사람의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죠. 그럴 때 뭐가 돼요? 그럴 때 그와 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걸 획득된 리더라고 그래요. 임명됐으니까 나 리더야. 그것은 주어진 리더십이고, 획득된 리더십은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공감하고 그 사람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진짜 리더십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작은 일이 그렇게 큰 일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으세요? 뭐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 작은 관심과 그런 위로들, 이런 터치가 큰 일을 끌고 온다니까. 작은 일이 큰 일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 무조건 인정받고 무조건 뭐 되려고 하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랑을 보이려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큰 리더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 되려고 하고 빨리 리더가 되려고 하고 빨리 승진하려고 하고 빨리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경쟁하고 남을 누르기도 하고 뭐 치고 나가는데 뭐 눈치 빠른 사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 그게 진짜 백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열어가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저한테 말하세요. 아니,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말했어요.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 놓고 또 나한테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제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일이 커졌죠.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거죠.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하나님이 아시는 그 정보가 저들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알려지기를, 그걸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 최고 중요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얻고 그렇게 성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낙이 거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사업가도 아니고, 저는 뭐 교사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고, 목사는 그냥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거 보는 거, 대리만족, 그게 제 낙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을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알려주시면 뭐 한턱 쏘라 그럴까 봐 말을 안 하는지 몰라도, 좋은 일은 별로 말 안 하고, 아유 어디가 아파요, 이거 애가 속썩해요, 맨날 그런 거, 그럴 때만 얘기하지 말고 잘 될 때 얘기해야 돼. 잘 될 때. 잘 될 때도 얘기해야 돼. 아니 목사도 지금 낙이 있어야지 맨 뒤치다거려 하는 기도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놓고 해결된 건 얘기 또 안 해요. 또 그때 그 일 어떻게 됐어? 아 그건 뭐 지나갔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걸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 말을 해야지. 계속 기도시키고 진이 빠져나갔으면서 계속 주여 빼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만들고, 좋은 걸 얘기해야지. 좋은 걸.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그런 미국 뉴욕에서 드라마 성경을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신지 몰라요. 아마 누구에게나 그러실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사역을 하는 그 회사 센터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들려가시는 거예요. 유기소 목사님도 왔다 가시고,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죠, 여기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왔다 가시고. 그분들의 유명세에 비하면 저는 무명소졸이죠, 정말. 그런데 저를 위해서 하루를 온통 내가지고, 또 어떤 날은 퇴근하시고 저녁 시간 내내 12시 다 되도록 시간 내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 보여주시고, 그라운드 제로도 보여주시고, 강변도 걷고, 좋은 음식점,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뉴욕이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중국집도 가서 맛보게 해주시고, 그 블룸버그 통신사 그 건물이 있습니다. 뭐 이상하게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게 된 멋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원형으로 돼서. 그 옆에 중국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뭐죠? 만두처럼 생긴 걸 뭐라 그러죠? 중국. 딤섬. 딤섬, 맛있는 딤섬들 많더라고요. 그런 거 뭐 해주시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주신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저분은 누구를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고, 그분을 만난 그 사람이 굉장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것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분이라고. 정작 유능하고 중요한 분은 저분인데, 그분을 만나면 내가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은사가 있으시다고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분 남편이 여기 계셔가지고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 일단은 잘해 주셨다는 말을 일단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얘기 잘하고 있다고. 정말 대접을 잘 받고, 한번 내가 음식값 몰래 냈다가 한번 혼나고
반칙이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 유능함을 인해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죠.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부자가 돼요. 창세기 41장 부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펴서 보십시다. 4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도 신나는 얘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한테도요, 정말 여름에 수박이 안 떨어진다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옛날에 꿈 해석하는 법 가르칠 때 꿈 해석만 잘 해줘도, 아니 태몽만 잘 해석해줘도 여름에 수박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태몽을 잘 해석해 주려고 하세요. 자식에 대한 꿈이잖아요. 김민석 집사님 오예배 참석 안 했나? 태몽이 뭔지 모르겠네. 누가 얘기했어요? 한 사람만 얘기해요. 한 사람만. 누가? 남의 집 아이 꿈을 왜 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은하수가 어땠대요? 아니 스토리를 얘기하지. 은하수를 봤대요. 그러면 제대로 안 들은 거야. 그밖에 모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수박 한 덩어리는 사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 꿈이 해석되더라. 이렇게 알려지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대합니다.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꼭 맞추면 꿈을 그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사실 요 환상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곁들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첨가되는 게 있고 빼지는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꿈은 의식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운로드 되는 대로 다 입력되는 거거든요. 그걸 정직하게만 얘기하면 다 살려서 기억해내서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다 해석해 줄 수 있거든요. 그 해석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번 미국 가서도 어떤 분에게 그 다음날 만나기로 된 분인데 그 전날 또 꿈을 꿨어요. 금요일날 얘기했던 분 말고요. 다른 분이에요. 그 꿈이 너무 선명해요. 그 상징성이 또렷하고요. 듣는 분들 이해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분의 사업이 어떻고 어떤 사업이 크고 어떤 사업은 이렇게 좀 주력이 될 거고 어떤 사업은 좀 희미할 거고 때는 어떻고 언제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꿈을 잘 해석해서 꿈을 가지고 예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자, 편안한 대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은 편안해집니다. 평안합니다. 불안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다는데 계속 불안해지면 그건 성령의 역사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무당들이 꼭 그러거든요. 당신 지금 아들이 사귀는 여자, 그 여자가 운전하면 네 아들 죽어, 일찍 죽어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귈 때 사귀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못 버린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하러 갈 때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 며느리 될 여자를 앞에 앉혀놓고 너 운전하면 안 돼. 운전하면 너는 무조건 만약 결혼하고서 운전하면 너 이혼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그때도 예수 믿었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점쟁이한테 그런 무당한테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운전을 못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당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운전을 못하는데 나이 40이 넘었는데 이게 우리 교회 운전 못하는 여성들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라. 김정 사모님, 운전 시작해요. 아니, 사모님 운전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 시작하세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빼도 박도 못하지. 세워서 얘기할까? 대답을 빨리 할래요? 김정 사모님 운전 배울래요? 면허는 있죠? 장롱 면허라 그러나 그런 걸? 운전하세요? 아니야? 면허가 없어. 운전하세요? 겁나서 그런 거지 지금? 운전해요. 아니, 요즘 운전 안 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치러 나르고 어떻게 해, 나? 지금 운전 안 하는 분 손 들어봐. 에? 누구? 황수선? 누구? 김선희. 남편이 한이 맺혔구만 지금. 왜 운전을 안 해가지고 맨 남편만 운전시켜가지고. 운전 좀 배우세요. 운전도 하시고. 섬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유능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될 뿐 아니라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제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애굽이 그 극심한 그 흉년 속에서 그 나라가 경제가 든든해지고 왕권이 더 단단해지도록 만들었고 바로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자신도 따라서 부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유능해질 뿐만 아니라 부유해진다고. 요셉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붙이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이런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능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아멘. 그래서 총리 된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 분이 있죠.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창업자. 이 사업에도 망하고 저 사업에도 망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뭐 죽는 길밖에 없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마음의 병도 들고 몸도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마침 그 병원에 지금도 보니까 공항에도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무슨 기도실인지 모르지만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 뭐가 그림이 보이면 하나님이 주실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닭 한 마리가 쭈르르 왼쪽에 위로 후루룩 지나가더래요. 또 좀 한참 또 왜 닭이 보이지 이러면서 또 기도하니 또 닭이 한 마리 또 오른쪽에서 왼쪽 후루룩 타닥 지나가더래요. 계속해서 닭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물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닭이 보입니까? 그랬는데 문득 생각이 나더래. 어렸을 때 어머니가 닭을 잡아가지고 시골에서 닭을 이렇게 기름에 튀겨주셨는데 그게 무척 맛있었다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 그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지금 돈도 없고 이제 자본이 없으니까 닭이나 이렇게 튀겨가지고 한번 팔아볼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보면 이제 미국 횡단하는 그 트럭들 쉬는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뒷방 하나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름에다 닭을 튀겨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트럭 기사들한테 이제 판 거죠. 처음에는 맛보기로 드리고. 근데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들이 또 입소문 내주니까 순식간에 전 미국에 이 사람이 만든 닭튀김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리 갈 걸 일이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랬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창업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유능해지고 부유해진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항상 죄를 지적하시는 성령으로 생각해. 성령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성령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죄만 지적하신다고 나와요. 언제? 어디에?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 믿음에 대하여. 맞나요? 뭐 세 가지를 심판하신다. 죄를 지적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성령이 지적하시는 죄는 그 죄라 하면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는 예수 안 믿는 그것을 지적하시고 예수에 대한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시지, 내가 이거 거짓말한 거, 내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센파이 한 거, 뭐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해. 성령이 죄를 떠올려서 회개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성령은 그걸 하시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버리시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자유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안 믿는 죄 그거 하나만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살지 마세요. 신약시대는 예수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죄를 지적하신다고 맨날 와서 자백해야 되고 막 죄를 떠올리고 막 강제로 떠올리고 막 그것을 확대 재상산해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죄책감 조금 모면해 보려고 그걸 회개한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못 짚은 겁니다. 성령은 예수 안 믿는 죄 그거 하나만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죄, 지옥 가는 그 유일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다른 죄를 지적하시지 않아요. 그럼 죄를 져도 좋냐? 아니죠. 죄를 지면 대가가 따르거든. 예수 믿어서도 죄를 짓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반복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서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은 예수가 다 가져가셨다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모든 저주를, 모든 죄사함을 다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정상입니다. 영원히 해피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어서 옵셔 들어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황정민이 신세계에서 들어와 시칼 들고 막 들어와 그러다가 죽듯이 들어와 하는 거야 그게. 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통로들이 다양하지만 그것은 이제 따로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열정이 생긴다. 두 번째는 계시에 반응하면 더 깊은 계시를 받는다. 세 번째는 담대하게 되어진다. 네 번째는 유능해지고 부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저도 이런 예언 사역을 담대하게 시작한 다음부터 모든 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풀리기 시작했고 아까 온누리 멤버들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뭐 이런 건물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부자도 없었고 다 어려운 분들이었고 분당 아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웠죠. 근데 예언사역을 시작하면서 좋은 벗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내 교회처럼 자기 교회처럼 우리 교회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항상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늘 듣는 얘기니까 듣는 걸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유능해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부유하게 돼. 성령 감동 받는 것이 첫째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 이것이 돌파의 열쇠구나.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갔는데 외국인 교회인데요. 그 천정으로부터 큰 열쇠가 하나 탁 내려오는 거예요. 열쇠가 내려와요. 그걸 그 교회 리더에게 얘기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키가 열쇠가 보입니다. 근데 이 열쇠는 무슨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걸 티슈 예언이라고 해요. 티슈 예언. 티슈는 하나 빼면 어때요? 그 다음 게 딱 나오죠. 또 빼면 그 다음 나오죠. 그러듯이
지금 키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교회 열쇠를 주고 계십니다 하면 이 열쇠가 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다 그 다음 나오게 돼 있어요. 예언은 처음부터 모든 메시지가 다 와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걸 모아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게 여러분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아빠가 이렇게 되는 걸 봤어,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는 걸 봤어 라고 꿈 얘기를 하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아멘. 청년들, 청소년들도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가지고 와서 부모와 상의하고 부모와 함께 자기 인생을 열어가고 부모를 블레싱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블레싱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의 감동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사모합시다. 계시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오전의 말씀과 함께 저들에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의탁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의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의 의지를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에 감동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내재된 그런 생각에 감동되지 아니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 말하지 말고 나는 못한다 말하지 말고 나는 들을 수 없어 말하지 말고 나도 듣겠습니다. 저도 들립니다. 저도 하나님 전진하겠습니다. 저도 은사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결심이 현실이 될지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르바탄요르가 셈베레 두 아라바스 이발란젤라 카리안도로 샬라키 아라바스 미즈람담 바라키아르도 셰루갈라이덴시 홀리 단드라스 마살로타 오브란덴드루다 발란기 오샤이단주 헤블라인덴 샤라카리아스 헬로 다발라스 인살라티 알라바카리안 소로반나이트.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받을지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지어다. 오란나리 안바라시아라바. 주님 저를 더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여 저에게 더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고 아버지 유능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유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카르모 샤라반나의 하마스 인다로도 블라덴 주루살람 바카리아스 라그라디안 나라간 센드로 투베르칸스 이샬론다이 텐노로 스파살라이트 인크라젠 나이덴 주루살라 바라티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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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십계명을 내리셨듯이 각자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의 계명을,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계명의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카르도모 샤르건 살로타이암 임바로스모스
할렐루야. 건선도로티 베레스 라브라탄 찬송 스벨레 베톤 올로진 산드로티 베레칸스 인살라칸 찬양 뭘 주님 더 감동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 꾸는 꿈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파로파라 바칸니아소데 박진희